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지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다른 성경 구절을 쭉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첫날의 창조, 빛의 창조에 숨은 비밀을 지금 계속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계속 사용합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창세기 1장 1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권을 선언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시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해석해 놓은 예수 우상입니다. 다 사람이 만든 우상.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는 거의가 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만든 예수, 사람이 만든 십자가, 사람이 만든 복음을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재해석된 것들을 믿지 오리지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리지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태초에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먹어라. 주권자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그냥 다 경계를 없애버리고 섞어버리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빛을 구별하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의 구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상태가 바로 먹으라 하는 모든 것을 혼합하는 오늘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창조의 첫날에 나타난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면 전 성경이 다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까지 다 되는 겁니다. 왜? 전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에 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안에서 전부 다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날 창조에 나타난 창조와 구속의 원리는 뭐냐?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구별이라는 주제가 창조의 첫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행동은 바로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그거는 선언이고 그거는 모양이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권위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그거를 행동으로 나는 이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나는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나는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주권 선언이 바로 빛을 어둠에서부터 구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은 빛을 어둠에서부터 구별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별입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듯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땅과 바다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땅에는 기는 짐승, 땅 아래 물속에는 물고기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와 구속의 원리입니다. 뛰어넘어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은 뭡니까? 천국은 빛입니다.
지옥은 어둠입니다. 천국은 구별된 곳입니다. 지옥은 카오스, 구별되지 않은 무질서, 혼란, 무법, 모든 불의와 악, 그게 지옥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빛과 어둠의 갈등과 빛과 어둠의 싸움, 진짜와 가짜의 싸움으로 성경은 일관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원리, 첫째는 나는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구별입니다. 나눔, 구별. 그 다음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아무리 밤이 깊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궁극적으로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 종말의 그날에 어둠을 뚫고 나가서 마지막에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과정, 약속,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뼈대 중에 뼈대요, 해석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또 어둠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엿새로부터 또 구별하는 건 뭐냐?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빛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전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거, 구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 구속사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구별 하나 빠지면 성경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창조의 첫날부터 구별부터 시작했느냐? 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느냐? 그거는 구별된 것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이란 거룩이란 말입니다. 구별이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하도 오염되고 하도 뒤섞이고 하도 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걸 우리의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용어로, 좀 더 프레시한 용어로, 좀 더 본질적인 거룩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란 뭐냐?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 안 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속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빛은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속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무법, 무질서입니다. 성경은 이 두 원리, 빛과 어둠, 낮과 밤, 전부 구별된 것과 구별 안 된 것, 전 성경과 구속사라는 바로 이 싸움이요, 그 갈등으로 엮어지는 역사입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권 선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별의 개념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동서고금 천상천하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고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개념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삼위일체로 계시를 하셨느냐? 오늘까지도 삼위일체를 정말 아주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알쏭달쏭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애매모호한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계시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죠. 3장에 오게 되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거는 엘로힘입니다. 삼위일체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로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뭡니까? 빛이 있으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언해 놓고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다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모든 신들로부터, 모든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거룩해야 됩니다. 빛을 구별해 nem으로써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해 nem을 받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구별된 빛은 거룩한 것이요 모든 구별된 것은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것은 빛이요 구별된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요 구별된 것은 곧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부터 그 다음에 만물의 구체적으로 구별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먹어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별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오늘 현대신학과 모든 세상 문화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먹으라와 먹지 말라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거룩과 속된 것의 싸움입니다. 이 성경의 근본 뿌리와 원리를 알아야 성경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계시의 그 깊은 진리와 의미가 보이는 거지, 근본 본질과 원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아무리 고조할 매주할 쪼개고 뭐 해도 아무것도 그거는 거기서 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이 표류하고 교회가 표류하고 신앙이 표류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왜? 구별 하나 무너지면 카오스가 되는 겁니다.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무질서, 무법, 모든 불의와 악, 더러운 것들과 바로 이 카오스가 오늘 왜 이런 카오스와 같은 세상이 되느냐?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별을 무시하고 먹어라, 구별과 경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교회와 진리와 말씀도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연과 너와 나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종적인 구조와 이 질서는 절대로 위치가 바뀌거나 하나님, 인간, 자연이 수평으로 돼도 안 되고 뒤집혀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자연. 이게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삼중구조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로부터 벌써 그 다음에는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줬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 할 것과 다스리는 너와 너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하나님, 너, 자연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은 그게 바로 원죄요, 그게 타락이요, 오늘 이 혼란한 카오스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와서 그 먹지 말라는 언약의 나무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는 시내산으로, 그 다음엔 시내산이 성막으로, 시내산은 구별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접근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습니다. 구별입니다. 절대로 올라오지 마라. 구별입니다. 거기에 큰 나팔소리와 그 옹기점의 그 연기와 같은 그런 불과 큰 나팔소리와 구름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접근하면은 뭐든지 다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한 겁니다. 구별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 언약을 맺었고 아내와 남편과
또 아버지와 자녀와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적군을 부러워하는 시대상에만 있고 너희는 그 옆에도 못 오는 그런 백성으로 있으면은 이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어. 신랑 신부 이제 웨딩 마치 했으면은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살 집을 지어라. 성막, 그거는 압축된 축소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막에는 구별된 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성막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은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도 또 구별됩니다.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또 구별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된 것은 바로 아직도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 수 있는 완전 속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한 언약 한 지붕만의 밑에 있지만은 그러나 방을 따로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구별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이거의 신약교회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신약 시대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아직도 그림자, 이것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영원한 하늘 성소, 지성소, 성소 구별이 없이 그냥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성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성선 다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서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씨와 땅을 구별합니다. 아담을 언약이 없는 밖에서 약속 있는 땅으로 아담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바로 아담의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빛의 창조, 아담의 창조, 여자의 손을 뱀의 손으로부터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또 장 크게 길러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또 구별해내서 구별된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서 구별된 왕국,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인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하우스를 거기서 이름으로써 장차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참 왕이 이룰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도 거룩합니다. 다윗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맞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날태로 그냥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주 생태기 날태기입니다. 그냥 뭐 애굽의 습관이 그대로 그냥 의식 구조, 사고 방식, 생활 습관 그대로 있어요. 몸만 나와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더 거룩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서 완전히 광야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구별입니다. 출애굽기 언약에서 광야 사이에서 레위기가 끼입니다. 왜 레위기가 끼느냐? 레위기는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제사가 모든 이방신 제사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제사법입니다. 피로써 죄를 속함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백성의 방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아직 합방하기에는 이릅니다. 왜? 아직도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휘장이 찢어질 때에 거룩하다가 인정될 때에 하나님과 한 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먹는 것도 구별되고 모든 날짜도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구별되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율법이란 구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와 모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를 구별하라.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라. 인간과 만물 사이를 구별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구별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너무 애곡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법, 그냥 율법은 그냥 폐기되는 거,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 이런 편견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러면 율법을 폐해야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오늘날 율법 폐기론들을 왜 말합니까? 무식쟁이들. 그거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폐기됐다는 거지 율법의 본질 거룩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을 마음대로 떠들고 있으니까 오늘날 구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율법은 세상 세세토록 율법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정말 말 못하게 깊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정신들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만들어 놓는데도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구별을 없앴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을 없애고 다 뒤집어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0가지를 찢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화 돼버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는 유대인만 돌아왔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돌아온 유대인 중에서 또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구별해내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 애굽에서 나온 거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해낸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구별한 거예요. 뭡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유대교의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을 구별해낸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게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 아닙니까?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은혜로냐? 행함으로냐? 바울은 종교개혁입니다. 구별입니다. 폴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구별입니다. 구별 안 되고 섞은 거 다 구별해. 이방 여인들 구별해, 잘라내. 이방 여인에게서 난 모든 거 다 내쫓아. 구별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다 내쫓으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구별입니다. 구별된 땅에는 구별된 곳으로 채워야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 하나 무너지면 그건 아주 망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별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뭡니까?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구별해낸 것처럼 칼빈과 루터는 로만 캐톨릭의 행위신앙을 공로신앙, 로만 캐톨릭의 가짜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참 빛, 복음의 빛, 참 진리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서 진짜 복음을 구별해낸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종교개혁이 남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종교개혁은 다시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가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구별로 세워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별로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구별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제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 하나님과 천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 아담, 이전에 아담, 이 사탄이, 구별을 무너뜨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구별을 될 수 있도록, 구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과 인간 구별을, 인간과 자연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 태초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 먹지 말라, 사탄은 먹어라.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고 교회에서 푸닥거려봐야 이건 전부 다 푸닥거리예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 교회도 예배도 찬양도 뭐 말씀도 구별 하나 무너지면 다 가짜예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 구별 안 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이에요. 구별 안 된 구별이 무너진 예수 십자가 다 우상이에요. 구별 없는 성령 푸닥거리예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 몽땅 거짓이 되는 거고, 성경에서 구별 하나 무너지면 성경은 다 비껍데기 도덕과 윤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오늘의 신학입니다. 그게 오늘의 복음이라고 맺히는 말씀드립니다. 복 받고 잘 사는 거. 근본을 오늘은 잃어버렸어요. 구별을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메신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구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관계된 것은 다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성막에서 부짓게 하나도 이건 구별된 거 거룩한 겁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잡뼈 하나라도 다 구별된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밤에 파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를 가지고서 술을 퍼마시고 난잡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타나서 네네메네 대교의 바르신 하나님의 조울에 달려서 너는 미달이 됐다. 이제 오늘 밤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지고 메대와 바사로 눈떠니까 나라와 왕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구별이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무너진다는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구별에 대해서 생사를 거는, 구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구별을 우리가 목숨을 여기다 거는 이 순교적인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 구별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의 목숨을 거는 자만이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 빠지면 전부 다 지금 사탄 우상 숭배 푸닥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첫째, 물리적인 방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둘째는 혼합전술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피를 섞어서 없애버리는 거. 혼합전술입니다. 지금은 이 혼합전술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 혼합전술 가지고 아직도 섞이지 않고 그냥 구별을 유지하는 것들은 마지막에 다 죽입니다. 그의 마지막 알고과 쭉저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본질을 하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절에 쫙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형태만 달랐지 모양만 달랐지 본질과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도 옛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면 지나간 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빛을 어둠보다 구별한 겁니다. 구별된 것을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구별이 무너지면 심판입니다. 새 곳이 없습니다. 구별 하나 알면은
전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구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별을 알 때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알 때 진짜만 아는 게 아니라 구별을 알 때에 이 구별을 없애는 원수, 대종, 마귀, 이 사탄의 권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 하나 하면 하나님도 보이고 사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빛도 보이고 어둠도 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그랬지요. 전쟁에 나가려면은 적이 얼마나 되고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할 게 아니냐.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25가 어떻게 났나 하면은 전부 귀를 막고 인해 장벽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의 귀를 다 막아버리고 전부 거짓말 보고만 하고 우린 막강합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습니다. 북진 통일, 북진 통일.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인해장벽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북진 통일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북진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총 하나 똑똑한 게 없어서 일본 군대가 한 방송은 빵 하고도 한 방송은 빵 치기는 이북에는 따발총에다가 집체 같은 탱크 250대를 가지고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왜? 저쪽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할 무기가 없어요. 핵 아니고도 핵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을 갖는 핵 아닌 핵폭탄의 위력을 갖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어요. 적을 아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3일이면은 끝까지가 다 싹 쓸어버릴 듯. 북한도 3일 작전입니다. 러시아도 3일 작전입니다. 3일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마어마한 탱크와 기갑부대가 오는데 초판에 그냥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왜입니까? 15살 난 애가 드론 가지고 조그만 장난감 같은 드론 띄워서 지금 서령은 탱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서령은 기갑부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요 조그만 장난감 같은 드론 가지고 다 보고 해주니까 여기서 그냥 딱 조준해가지고 그냥 때리니까 뭐 백발 백중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탱크 기갑부대가 다 망하지 않았어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은의 땅굴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1시간이면 북한은 없어져 버려요. 왜? 이미 다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다 포인트를 다 좌표를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저 단추만 들으면 그 좌표도 그냥 팍 핵심 지도부만 싹 다 없애고 땅굴 100m, 200m까지 들어가서 동굴을 다 파괴하고 완전히 다 돼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그러면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빛을 삼켜버리려고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저희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빛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둠이 절대로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물러가지만은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둠이 빛을 삼켜서 밤에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뒤로 물러가서 어두워지는 거지요. 낮과 밤은 빛에 달려있는 거고 태양에 달려있는 거고 바로 태양을 향하느냐 돌아서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뱀이 이겼어요. 4장에서 뱀이 이겼어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는 어둠이 빛을 깔아뭉개고 어둠이 빛을 죽이고 어둠이 빛을 물리치고 어둠이 빛을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이 승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어둠이 빛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손에 뱀의 손을 밟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역사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먹어야 생명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해벌레하고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우상 다 섞여버려요. 세상과 하나님 다 섞여버려요. 편안함은 썩습니다. 고난은 필요하기입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빛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그 정체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하나밖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좀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 그럼 우리의 적은 뭐냐? 말할 것 없이 사탄이지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 다 속는 거예요. 경계와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껍데기 많지 남한엔 통반장까지 다 지금 그놈들이 다 꽂아놨어요. 문재인이가 통반장까지. 이번에 이태원 사건의 그 영상 경찰서장 보세요. 아주 빨개 골수, 중국에서 공부를 한 빨개 골수를 불과 석 달 만에 7개월 만에 3개국 득진을 해서 경찰서장으로 임명해놨어요. 다 꽂아놨어요. 다 꽂아놨어요. 적화 통일은 이미 다 됐습니다. 남한의 기관 구석구석 군대고 뭐 옛날에 청와대고 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간첩본부니까 구석구석 기관 다 알배기들 다 꽂아놨습니다. 5년 동안에. 윤석열이 이걸 다 뽑아내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샘플 케이스를 이번에 이태원 사고 터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배후 세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둠의 권세 이 사건을 터뜨린 거 세월호 때는 감히 입도 못 벌리고 끔찍도 못하고 그냥 박근혜가 그냥 앉아서 고만히 그냥 얻어맞고 당하고 그냥 쫓겨났지만은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세월호나 똑같은 치밀한 사전 공작으로 터진 이태원 사건이지만은 이제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배후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증거들만 지금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검수완박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고 경찰은 완전히 문재인 꼬부들로 다 꽂아놨습니다.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것이 기소됐을 때 그거를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검토해서 그때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워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수사 못해요. 검찰이 수사 못해요. 검수완박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재명이 드러나는 거 보세요. 문재인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아직까지 문재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 나옵니다. 왜?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압축된 모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를 압제하는 자가 자유의 진영을 지금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빛 가운데다 하나하나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미 다 적화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종말의 샘플입니다. 압축된 한국을 정확하게 보면 전 세계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왜? 똑같아요, 모델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이라고는 공산 세력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세계는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는 공산 세력이지만은 탈을 썼기 때문에 민주주의 탈을 쓰고 미국의 탈을 쓰고 전부 그럴싸한 탈을 쓰고 오만 가지 이게 위장을 하고 변장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리즘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전부 어둠의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 세계는 소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를 말하는 그들의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아주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저건 음모론자야. 내가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걸 조금 얘기했더니 그 어느 박사가 그건 음모론입니다. 그냥 휴지 쪼가리처럼 탁 그냥 거꾸로 버리듯이 그건 음모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싸움이 됩니까? 음모를 꾸미는 놈들을 전부 음모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전부 다 제거해버려요. 역사는 음모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부 음모예요. 전부 음모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어둠의 세력은 숨어서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 이 음모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는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태초로부터 뱀이 여자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약 찔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영어,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알매면 바꿔서 하나님은 살리는 법, 마귀는 죽이는 법으로 옛날에 이제 마당에다가 콩을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사인하라고 하는 독약을 집어넣어요. 콩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큼 만들면 그거 갖다 이제 마당에 뿌려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덫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꽁이 와서, 꽁이나 새들이 와서 그걸 이제 콩을 먹으면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 초현대 모든 최첨단 과학을 다 총동원하고 인공지능 또 IT 모든 인터넷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카톡이니 뭐니 뭐 이메일이니 뭐 전부 다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 네트워크를 지금 중국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세뇌. 세뇌를 어떻게 합니까? 세뇌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를 통해서 세뇌합니다. 지난번에 아카데미 상을 탄 뭡니까? 기생충. 그 다음에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이런 거를 주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버, 헐리우드.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즘 메타버스는 뭐냐면 초현실의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믹스해가지고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게임 같은 거, 그 젊은 애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구별 못하고 거기에다 빠져있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고 그냥 내만에서 기관총을 막 자기 동료들 다 후루룩 둘러가지고 16명이나 죽이는 김일병 사건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점점 믹스돼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구별이 없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악, 뉴에이지 음악 다 사람 해롱해롱 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다 그냥 해롱해롱 마비시켜버려서 인간의 영혼을 다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음악, 게임 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 매스미디어 온갖 선동, 선전, 세균전, 팬데믹이 뭡니까? 그 세균전이 지난번에 코로나 세균전이 뭡니까? 전체 공산주의 파쇼 훈련을 미리 하는 겁니다. 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가 공산 파쇼입니다. 저 바이든도 공산주의자예요. 힐러리 공산주의자입니다. 모든 딥스테이트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쏘고는 안 돼요. 가모닛을 분장하고 화장해놓고 배우처럼 엉엉엉 꾸꾸매놓는데 쏘고는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 변장을 했던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별을 없애는 건 전부 다 사탄이요. 전부 다 궁극적으로 목표가 공산주의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궁극적인 목표 팍스로마나 로만 카톨릭의 궁극적 목표도 공산 독재 사상을 로만 카톨릭에서 교황에 의해서 바티칸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겠다고 하는 팍스로마나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지막 지금 프란시스가 공산주의자입니다. 듣기 좋게 말해서 사회주의지.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미국의 패권주의, 중국하고 패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를 만들겠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 공산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조금 남겨놨지 미국은 지금 공산주의세예요. 전부 공산주의 독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이지 마. 못 모여요. 교회도 못 모이고 시위 광화문도 못 모여요. 마스크 해. 다 마스크 해서 있네.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댕겨요. 훈련입니다. 훈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경계하고 서로 벽을 쌓고 의심하고 벌써 전체적 훈련을 지금 시켜가고 있어요. 화폐 이제 전자화폐를 바꾸고 한 단계 이제 형태만 방법만 달라지는 거지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독재 훈련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살살 지금 마비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가는 것이 중국이고요. 미국이 중국 따라가고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앞에서는 무슨 미중 전쟁이니 무슨 하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중국 길러줍니다. 한국 죽이고 중국을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놈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미국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내일 모레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정말 살아나려면은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공산 독재로 가는 길과 가짜 민주주의하고 진짜 민주주의를 이번에 찾아내야 됩니다. 상하원이 완전히 다시 자유진영이 찾아내야 돼요.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한국은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급전이 그냥 팍 하룻밤에 뒤엎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하나님이 뒤엎어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롱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메드와 바사,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다 지금 공산주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압축, 세계 선구자, 맨 선두주자인 한국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결국은 반딧불 같은 조그만 한국의 이 새 정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빛을 발하면서 흑암, 혼돈, 공허, 혼돈, 혼란, 카오스에서 하나하나 이제 법치로 질서를 구별하고 바꿔서 선과 악과 진짜 가짜를 하나하나 갈라나가는 그런 지금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국회 절대 독재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올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감시해서 대통령이 뭘 한 거를 국회에도 보고하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한 거를 국회에서 노 하면 못하고, 완전히 대통령을 족쇄를 채워서 국회에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지금 상정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라고 카톡으로 막 돌려도 사람들이 이걸 사인을 안 해요. 반대를 안 해요. 저놈들은 저희들 법 하나 올라오면 그냥 개미떼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사인들을 하고 부품 올라가는데, 자유우익진영에서는 사인이 안 나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사람이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에 반짝하는 평화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영원한 하루의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잠깐 동안 숨을 돌리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재무장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길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앞에 마지막으로 닥치는 큰 타작마당, 환란의 이 타작마당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크게는 인구 감소, 뭐 인구 감소는 뭐 말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wake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 W-O-K-E, wake, 깨어나다. 깨어나다의 과거형입니다. 이게 뭐냐? 왜 과거형이냐? 깨어나라, 그게 아니고 wake, 깨어나라, 그게 아니고 walk, 깨어난 과거형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깨시민이라고 합니다. 깨시민. 깨시민이 뭐야? 깨어난 시민.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느냐? 바로 인종차별에서 깨어나. 차별금지법이지요. 인종차별에서부터 깨어나. 그 다음에 기후라는 건 완전히 저놈들이 전부 다 세계를 글로벌 거버먼트로 만드는 그 수단입니다. 기후, 환경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어라는 거예요. 기후, 녹색운동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차별. 성차별에 대해서 깨어나라. 이제는 성차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이 바로 워크 운동입니다. 깨어나라 운동입니다. 깨심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인데 저놈들이 마귀의 권세가 그 어둠에서 빛을 받고 깨어 일어나라. 그건 뭡니까? 사탄의 빛을 받는 겁니다. 이걸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이놈들이 이 역에서 깨어나면은 너희들이 어둠에 이걸 제대로 알고 깨어나면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뉴에이지.
그래서 여기서 전부 사람이 하나님 된 빛을 받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똑같이 사탄이 루시퍼의 빛을 받아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깨시민이 돼서 저들이 어둠을 위해서 빛을 공격하는 여기에 총동원하라고 지금 마귀들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깨시민 운동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저놈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부 잠자고 멍청해서 죽인지 밥인지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 빛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둠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깨어나서 루시퍼의 빛을 받아. 그 뭡니까? 루시퍼의 빛을 받은 자들이 일루미나티라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라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받은 빛의 자녀 아닙니까? 똑같이 저놈들도 똑같이 말해요. 똑같은 교리,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방법. 단 하나님과 사탄 사느냐 죽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놈들은 좌파들은 좌파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왜? 모방자니까. 좌파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좌파의 삼위일체는 뭐냐? 국가, 환경, 성취향. 아까 비슷한 게 아까 비슷한 거예요. 국가는 뭡니까? 공산 독재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꼬머쥐고 통제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인구 감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짐승도 많고 똥도 많이 싸고 그래서 이 지구가 다 이게 돼서 지구가 다 이게 멀어가게 되니까 인구를 줄여야 가축도 줄어들고 짐승도 줄어들고 얼마나 5억까지 사람을 줄여야 되는 이게 다 환경운동입니다. 환경운동 속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 놓아서 다 없애버리고 저희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게 환경운동입니다. 그 다음엔 성취향, 동성애, 차별금지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국가, 환경, 성취향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좌파들의 삼위일체를 거절하면은 전부 다 제거당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저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는 꼭 가고 알맹이다 정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그 알맹이가 생명, 저놈들은 그 알맹이가 죽이는 독. 우리의 빛은 생명의 빛, 저놈의 빛은 죽이는 빛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국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지금 두 프레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중간은 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중간은 진짜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건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낮 아니면 밤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있는 사기술입니다. 나는 중도예요. 중도 보수 이거 전부 다 색깔의 사기술들이에요. 다 위장하는 위장술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대통령 선언할 때 나는 중도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뭡니까? 구별은 이제 끝났다. 나는 중도다. 그래가지고 공화국을 만들자 하면 간첩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중도를 넣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혼합. 다 뒤섞고 모든 경계를 해서 뒤섞는 혼합. 그 혼합에서 섞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 구별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그걸 붙들고 있는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막판에 중간선거 막판에 외치는 게 뭡니까? 국회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들어간 그 폭력배들은 트럼프 지지자요. 그 폭력배들은 전부 다 보수 기독교인들이다. 전부 다 프레임을 씌워서 기독교 보수도 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트럼프를 다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 죽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요즘 갑자기 그걸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외쳐요. 1월 6일 의사당 폭력 이거는 전부 다 보수 기독교 이거는 전부 다 트럼프. 그러니까 날 찍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찍어라 이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프레임 전쟁입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프레임을 씌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다 제거합니다. 몇 년 동안 미국 국토안보부 DHS에서 보고서에 뭐라면 15가지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15가지 쭉 했는데 거기 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캐톨릭 반대하면 잠재적 테러리스트예요. 저희들 정책 반대는 다 잠재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 딱 지금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프리마 캠프. 지금 1000개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갈 거는 지금 혼합의 절정에서 끝까지 구별을 지키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홍해를 갈리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광야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예단강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속심하세요. 여행서 바라지 마세요. 자기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전의 수격으로 제게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해석하지 마세요. 이대라고 하는 그대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속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의 신앙은 처음부터 본질상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살든 죽어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구별의 목숨을 거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거 아닌 거는 세상 없는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전부 다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요 복음이요. 사탄의 복음입니다. 끝까지 정면 돌파하는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끝까지 주권 언약 거룩을 지켜 남은 자. 아시아 7개에 대한 편지 맨 끝마다 7개의 편지 끝마다 끝까지 이긴 자는 끝까지 견딘 자는 끝까지 이긴 자는 뭡니까? 구별을 끝까지 지킨 자는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구별입니다. 그는 이미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고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순교될 자는 7,000명 엘리야 때 7,000명처럼 또 순교서 남겨둘 자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구별하는 절대로 내가 무너질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항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구별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구별. 하나님도 거룩,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 하나님의 땅도 거룩, 하나님의 왕국도 거룩,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흑암, 홍어, 혼돈, 카오스의 어둠의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마지막 타작마당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에 날리든지 돌이켜로 때리든지 이제는 마지막 구별만 남았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구별을 지키며 이 구별의 카드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널 떠날 때 있나니 어느 편에 설 건가 저가 저세 은혜 빛과 어둠 어디에서 어떡하며 살리라.